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길거리에서도 만나고 또 학교 캠퍼스에서도 만납니다만은 교회에서 다시 배워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몇 해 전에 60주년 행사하셨죠? 제가 와보지는 못했지만은 축하의 글을 한 페이지 써가지고 보내드렸는데 보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1989년 그 해와 그 다음 해 90년 이때 동안에 이 교회 예식담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매월 참 지금 돌이켜보면 아주 아름다운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방문도 많이 다녔고 또 안영철 목사가 그때 학생 전도사로 있을 때입니다. 기억하시죠? 그 후에 몇 번 와서 우리 양종호 목사님 계실 때도 제가 집회를 한 줄 인도한 것 같고 또 어느 목사님 계실 때 왔는데 올 때마다 가슴이 제가 뭉클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 노릇은 안 했지만은 그래도 전도사를 도와서 거의 집집을 제가 찾아뵌 것 같고 그때 청년 집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주 교회의 어른이 되셔서 장로님으로 수고하시는 모습이 이채롭고 저는 은퇴한 지 8년이 됐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죠. 또 평소에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 목사님들 뒤에 쫙 병풍처럼 딱 앉아 계시네요.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또 저를 사랑해 주시는 장로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손장로님 저 사랑하시죠? 예, 그 밖에도 참 많이 계십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2시간을 말씀으로 우리 친교를 나누면서 함께 다시 생각해 보고 싶은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모든 일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매우 특별한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가르쳐 드리면 재미없으니까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아주 다른 제목이지만은 가운데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공통점인 핵심인데요. 그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금년이 무슨 해인지 아시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 딱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핵심 뭐냐 하면 오직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높이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오직 모든 일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태교원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볼 때 늘 우러러 보시니까 참 보기는 좋은데 고개가 좀 아프죠? 네. 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마태복음에는 변형되사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는 변화되사 이렇게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말합니다. 변형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산이 성경에는 무슨 산인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아주 초기부터 1세기 때로부터 예수님이 변형되신 산 이른바 변화산은 이 산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전통이 그러하고 또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지지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길에 이 산을 오르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습니다. 이 가운데도 올라가 보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산 이름이 다볼산입니다. 구약에 다볼산 이름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변화되신 산이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산인데, 산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그냥 높은 산이라고 했는데, 그 높은 산의 높이가 얼마냐면 575m예요. 자, 575m 되는 산은 높은 산일까요? 낮은 산일까요? 성경이 높은 산을 했으니까 높은 산이겠죠. 575m인데 이것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이 가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산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이게 무슨 산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맨날 보죠. 불암산이에요. 참 좋은 산이에요. 이 불암산의 이름이 세 가지예요. 제가 오늘 구글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사진에 들어가 보니까 불암산이 필암산이라고도 하고 천보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삼육대학교 교관은 불암산 높은 아니고 천보산, 천보산 그 불자가 이제 부처 모양처럼 생겼다고, 바위가 불암산인데 우리는 천보, 하늘의 보배처럼 좋은 산이라고 해서 천보산이라고 합니다. 이 산의 높이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송장로님 아세요? 500, 좀 아십니다. 올라가 보셨어요? 저도 여러 번 올라가 봤어요. 꼭대기 못 가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꼭대기에 다 기대 달아놓고 태극기요, 펄럭이요. 불암산 몇 미터예요? 508m예요. 저 딱 써놨어요. 저거 집어넣은 게 아니고 지금 가면 이렇게 돌에다 새겨놨습니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것이 다볼산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이죠. 예수님이 그리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도 높아가지고 차가 그냥 못 올라갑니다. 이게 갈치자로 직색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버스가 못 올라갑니다. 소형 버스나 승합차, 승용차 밖에 못 올라가요. 밑에서 올라가는데 한 10분 걸립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산 이름이 다볼산입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바로 변화교회 또는 변형교회입니다. 영어로 Church of Transfiguration 이렇게 표현했어요. 변형산. 예수님이 거기서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그것을 기념하는 산입니다. 그 산을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우뚝 서 있어요. 굉장히 높아요. 변형교회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우리 퇴교교회처럼 참 높아요.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그림이 한 폭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냐면 우리 교회당으로 말하면 이 안에 여기에요.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왼쪽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인 줄 어떻게 알아요? 십계명 돌판을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누굴까요? 그러니까 엘리야죠. 엘리야와 모세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그림을 천장에다 그려놓았어요. 그 좌우에 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겠죠. 세 사람이에요. 이런 그림을 마태복음 11장의 그 사건을 그림으로 보여서 들어올 때마다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어서 여기서 있읍시다 라고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앞에서 한번 들은 얘기죠.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났던 하늘의 음성이 그대로 한번 반복됩니다. 그러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아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조금 전에는 모세도 보였고 엘리야도 보였고 막 구름이 이렇게 뭉근했는데 이제 다시 눈 비고 딱 보니까 다 사라지고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예수님만 딱 오직 예수만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영어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When they had lifted up their eyes, 그들이 눈을 들었을 때 they saw, 그들이 보았다. No one, 아무도 보지 못했다. But Jesus only,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것은 예수님 밖에 보이지 않은 것이지만은 제자들로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눈을 들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과 많은 목사들과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와이프님께서도 이 구절을 가지고 아주 강조해서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따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퇴교원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눈앞에 항상 어른거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먹고 싶은 음식입니까? 화려한 옷이나 골프채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을 들어 예수님만을 바라보았다고 사도 마태가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예수를 보아야 하고 설교할 때에도 그리스도를 나타내어야 하며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할 때에도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눈앞에 무엇이 어른거리든지 상관없이 진실로 우리의 영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이 안에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거기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각 책에서 매 장에서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책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니고 단지 고전 문학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의 교양 도서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 책 가운데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책은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곧 구약과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이 기호는 빼기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뭐가 남을까요? 물음표. 성경 빼기 그리스도는 뭐예요? 무엇입니까? 뭐예요? 유대 신화예요.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가지고 내려오는 신화입니다. 신화라는 것은 현실에 있지 아니한 이야기를 쓴 거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성경도 신화에 불과해요. 서양의 그리스에서 내려오는 호메로스, 영어로 호모라고 하죠.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우리나라 옛날에 삼국유사, 중일련이가 쓴 삼국유사, 김부식이가 쓴 삼국사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책이 여기서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정말 그냥 한낱 책에 불과합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가죽옷, 그 양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가죽옷 예수님이에요. 방주 예수님이에요. 멜키세덱,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한 표상적 인물이에요. 야곱의 사닥다리 예수님이에요. 제물 이삭,
요셉의 생애, 유다의 홀, 누구예요? 다 예수님이에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읽으면 뭐예요? 그냥 어떤 소설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 구원자, 모세, 만나, 모세가 친 반석과 솟아나는 생수, 아론과 성소의 모든 제도와 그 집기와 그 모든 제물이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읽으십니까? 레위기의 각종 제물, 여호와를 위한 염소, 요제로 드린 첫 열매, 각종 절기와 축제, 거기서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죽음, 그분이 하신 일, 우리를 위한 속죄의 이야기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노뱀, 붉은 암송아지, 한 별과 한 홀, 다 예수님이에요. 도피성, 또다시 예수가 모세가 쳤던 반석, 구름기둥과 불기둥. 신명기의 선지자 모세, 사랑으로 건강하는 모세, 여호수아의 구원의 대장, 라합이 걸었던 붉은 줄,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지도자 예수,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이고 예수는 헬라어예요. 똑같은 말을 그렇게 발음만 다르게 하는 거예요. 도피성과 대제사장, 사사기의 모든 심판관은 예수님의 역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그걸 합니다. 룻기에서 예수님 발견하지 않으면 뭔지 아세요? 그 어떤 고부간의 좀 애틋한 이야기에 불과해요. 우리나라 설화에도 그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에누마 엘리시름이에요. 에누마 엘리시는 뭐냐? 바벨론의 창조 설화예요. 창조 설화가 에누마 엘리시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책 전체를 에누마 엘리시라고 합니다. 그 창조가 어떻게 되고 아주 희한한 얘기 많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에서 예수님 없으면 그거나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뭐예요?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유대인들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애굽에서 이동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민족 대이동의 이야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 없으면 게르만의 민족 이동기와 별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도 이동해 왔잖아요. 처음부터 여기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저기 중앙아시아로부터 이렇게 인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중국 거쳐가지고 한반도까지 하고 더 간 사람들이 일본에 갔잖아요. 이동이에요. 우리는 우리 민족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탐탁하게 읽지 않으면서도 다른 민족, 한 유대 민족의 이동에 대해서는 죽으라고 공부합니다. 해마다 공부하잖아요. 출애굽기. 왜 그래요? 우리 민족의 이동 이야기보다는 그 민족의 이동이 우리에게 구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더 중요해요. 레위기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고대 원시적인 제사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명기에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4편의 설교예요. 아주 간곡한 부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마라. 너희 앞에 죽음과 생명을 앞에 놓았더니 너희들이 순종하고 불순종하지 마라. 아주 간곡한 마지막 유언 같은 부탁, 아주 자기 민족을 향한 애타는 부르짖음이에요. 만약 거기 그리스도 없으면 뭐가 같아요? 독일의 유명한 피히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독일 구민의 고함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썼어요. 19세기 초에 1807년. 피히테의 연설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의 연설은 굉장히 많이 공부합니다. 사사기에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유대인 삼국지에 불과합니다. 군웅할거 시대, 백가정명 시대, 룻기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괴테가 쓴 헤르만과 도로테아라고 하는 아주 달콤한 얘기 있어요. 헤르만과 도로테아나 룻기나 그게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거기에 나타나는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아니라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족보를 이루지 않았다면 룻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장화 홍련전이나 다를 거 없어요.
시편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천추 전국시대, 구약시대와 같은 시대에 있던 중국의 시경도 시예요. 그 시나 이 시나 다를 바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잠언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명심보감이나 동몽선습과 같아요. 명심보감 혹시 공부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어릴 때 명심보감 좀 공부했어요. 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잠언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명심보감, 도덕을 가르치는 동몽선습, 어린아이가 일찍 가르치는 그 도덕 이야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가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로미오와 줄리엣과 우리나라 춘향전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아가, 그냥 단순한 러브 스토리 아니에요. 예레미야 애가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모윤숙의 산문집 렌의 애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 모윤숙의 렌의 애가를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는 그 이야기와 전혀 다른 스토리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거기 예수님 안 계시면 뭐 무슨 이야기로 무슨 재미를 잡고 읽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이 와서 뭐 떠들다가 간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안 계시면 그렇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탄생 전에 기록된 구약은 장차 오실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그의 탄생 후에 기록된 신약은 이미 오신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의 위대한 주인공으로서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암시되고 명시,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조금 어렴풋이 나타나는데 신약이면 확 드러나 있어요. 직접 걸어 다니시고 말씀하시고 치료하시고 뭐 온갖 일을 다 하시는 한 인간 모습이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는 약속된 것이 신약에서 이행되었고, 구약에서 기대하던 것이 신약에서 실현되었고, 구약에서 요청된 것이 신약에서 제공되었고,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신약에서 성취되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빼버리는 그 종이 잉크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온통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구약은 신약에 빛을 던져주고, 신약은 구약에 빛을 비춰줍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뺀다면, 설교에서 그리스도가 없다면, 찬미에서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성소나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린다면, 안식일에서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11조를 드리는데 그리스도가 없다면, 한국연합회에 그리스도를 뺀다면, 삼육대학교에서 등등으로 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뭐가 남지 아세요? 뭐가 남습니까? 제 나름으로 한번 답을 보겠습니다. 뭐가 남는 거 아니? 자, 답 드리기 전에 성경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페이지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볼 때 예수님 보입니까? 보여야 합니다. 영적으로 보여야 돼요. 또 보십시오. 십계명에 예수님 보여야 돼요.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 그 국립문서보관소라는 게 있어요. 내셔널 아카이브라고 하는 아주 육중하고 큰 건물이에요. 거기 가면 한 큰 종이에다가 미국의 맨 처음 나라를 시작할 때 1776년이에요. 그때 만든 법이 있어요. 헌법이죠. 그 헌법을 깨알같이 쫙 써놨어요. 한 페이지다가. 이제 가까이서 보면 그냥 깨알 같은 글자요 헌법입니다. 그런데 한 세 걸음 좀 이렇게 뒤로 물러서 가지고 딱 보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얼굴이 그 안에 마치 아까 이렇게
문자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듯이 헌법에 그 명암 처리를 잘 해가지고 워싱턴 대통령이 딱 앉아있어요. 그처럼 우리가 여기서 읽으면 문자지만은 문자 속에 배어 계시는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이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다 빼버리면,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유대인의 신화집이나 전설집에 불과하고, 설교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알맹이 없는 스토리에 불과해요. 집 들어가서 오늘 뭐 들었지? 재밌는 데 쓰는데 뭐야? 찬미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흘러간 옛 노래예요. 기껏해야 가곡입니다. 성소, 성전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선앙당이에요. 여러분 선앙당 아십니까? 뭘 한대요? 경주에 가면 선앙당 많이 있어요. 안식일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주인 없고 의미 없는 휴일에 불과합니다. 안식일 쉬는 거하고 개천절 쉬는 거하고 달라요. 11조를 내면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탈취, 가렴주구, 좀 어려운 말이지만 나라에서 백성들을 막 쥐어짜가지고 세금을 많이 바치게 하는 것 같다. 가렴주구라 그럽니다. 여러분 100만 원 받아가지고 10만 원 교회 봉투에 다 넣어 바치는 거 쉽습니까? 박 목사님 쉬워요? 어려워요. 100원 받아가지고 10원 내는 건 쉽고 1000원 받아서 100원 내는 것도 쉽지만은 100만 원 받아가 10만 원 내는 건 굉장히 어려워져요. 다들 그렇게 고백해요. 더군다나 10억 받아가지고 1억 내는 건요, 여간한 믿음 아니면 잘 못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없이, 주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억지로 내면 그게 뭐예요? 탈취. 한국연합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미니 정부 종합청사에 불과합니다. 삼육대학교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삼류대학교예요. 제가 근래에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제가 추천서를 하나 써줬어요. 추천서 달라고 해서 제가 썼는데, 이 양반이 어디서 갔다가 내 경력을 떡 넣었는데 뭐라 썼는지 아세요? 삼류대학교 전 총장. 삼류대학교 전 총장에 써놨어요. 나 그걸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인쇄가 돼가지고 지금 갖다 들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있더니 며칠 후에 전화하고 꼭 배워야 된다. 볼 거 없다고 뭐 할 말씀 안 하고 꼭 배워야 된다. 그 책을 가져왔는데 거기다가 일일이 전부 이렇게 종이를 발라가지고 삼육대학을 또 고쳐가지고 왔어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붙인 거하고 똑같아요. 삼육, 의로운, 그리스도 없으면 삼류 이럽니다. SDA 교육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유야무야한 외국어 학원, 서울에 수천 개 되는 외국어 학원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그게 예수님 안 가르치면. 유야무야 할 때 야자가 한자로 예수 할 때 예입니다. 유야무야, 예수가 있는 듯 없는 듯한 이상한 학교 되는 거예요. 시조사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조계사와 비슷한 시조사가 됩니다. 제 친구 하나 있어요. 신규철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이 친구가 한때 시조사 사장을 했습니다. 하면서 자기 아들이 저기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규철 목사가 한 번은 나한테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 교수에게 가서 이제 뭐 의논하고 하다가 그 교수가 이 아들의 아버지가 목사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네 아버님 요즘 잘 계시나? 네, 잘 있습니다. 요즘 어디 계시지? 시조사에 있습니다. 뭐? 자네 아버지 목사잖아. 목사가 왜 절에 있어? 그러더래. 왜 절에 있어? 시조사가 절인 줄 아는 거야.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도 뭐 싸지요 뭐. 재림신문? 합회총회? 합회총회 할 때 그리스도 없으면 뭔지 아세요?
주민 대표 반상회나 비슷합니다. 재림교회 그리스도 없으면 사이비 종교 이단 종파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가 아무리 안식일 맞아도 그리스도 없으면 여기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안식일 지킴으로 구원하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예수님이 구원하시지 안식일이 구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요. 순서가 바뀌면 이상한 종교가 돼요. 사이비 종교가 돼요. 그렇게도 존귀한 신학이라도 거기 그리스도가 빠지면 혹세 무민하는 형이상하게 불과합니다. 속여가지고 이상하게 뭐 있는 것처럼 합니다. 한 기혼 학생이 우리 교회 어느 기관의 회장과 인터뷰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 학생이 우리 집 바로 옆에 살았어요. 그 학생은 좀 늦게 공부하면서 부인을 캐나다 백인 얻어가지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낳고 사는데 참 착해요. 부부가 다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은 어느 기관장이 그를 불렀어요. 근데 그 부인이 삼육대학교 영어 선생이었어요. 캐나다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학교 수업하러 가기 때문에 요만한 아이를 집에 두고 갈 수 없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그 기관장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아이를 안고 들어가잖아요. 아이가 뭐 이제 혼혈하니까 뭐 이러면 상상하는 대로 그렇게 생기고 좀 겁도 많고 이렇게 가지고 막 좀 찡찡거리고 했겠죠. 그랬더니 이 회장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어디라고 애를 데리고 왔나? 근데 이 학생이 그분을 만나고 돌아오자마자 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막 울면서 그래요. 아니 도대체 형제야 왜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고 왔는데 대뜸 들어가자마자 여기가 어디라고 애를 데리고 왔다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면서 그 학생이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통곡을 해요. 여러분 교단 본부가 육군 본부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교단 본부가 육군 본부입니까? 선교 본부입니까? 교단 본부에 그리스도를 빼면 군대 본부보다 더 사납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부흥과 계획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는 부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없는 부흥은 뭘까? 그냥 불꽃놀이에 불과합니다. 팍! 살아요. 예, 불꽃놀이 많이 하잖아요. 팍! 해놓고 2초 후에 없어져요. 계급 많이 가면 3초 하면 없어져요. 불꽃을 터뜨리지만 금방 사그라지는 불, 그게 그리스도 없는 부흥의 불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개혁은 뭘까? 속이 바뀌어야 되는데 겉만 바뀌어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패션쇼에 불과합니다. 몸은 씻지 아니하고 옷만 갈아입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계획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없는 교역자는 뭔가? 교역자는 교사, 목사 뭐 다 포함해요. 아니면 또 교회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합니다. 뭐냐? 월급쟁입니다. 호구지책을 위해서 사건 노릇한 허수아비 같은 종교 공무원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삶은 무엇일까? 그것은 헛된 삶입니다. 헛손질, 헛발질, 살아서나 죽은 삶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금년이 바로 500주년에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10월달 이달이에요. 31일 이달 말일이에요. 1517년 10월 31일 그날 독일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의 성교회, 성체 교회 문에다가 딱 박았어요. 95개 종. 그 내용이 뭐냐면 오직 믿음이 구원을 시키는 거지 면죄부가 구원시키는 거 아니다. 어떤 행함이 내가 고행하는 것이 막 회초리로 자기 몸을
막 때리고 또 계단을 무릎을 꿇고 막 올라가고 루터가 올라가다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구원이 아니다. 오직 구원은 오직 뭐로 말미암아? 믿음 말미암아. 우리 지난 안식일에 공부했잖아요. 깨닫고 이랬어요. 믿음이다. 오직 은혜로. 구원은 공짜지 내가 벌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 교황의 교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 교황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황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바로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오직 예수님만 보았을 때 그 시선인 것입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예언의 신에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128번. 제가 이거 다 세봤습니다. 다 읽어서 세는 것이 아니고 책마다 이것이 얼마 나와 있다는 그 인터넷에 우리 삼육대학교 예언의 신 연구원에 딱 들어가서 요거 글자 치고 하면 128번 딱 나와요. 어느 책에 몇 번, 어느 책에 몇 번 해가지고 더하기만 하면 다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몇 번이요? 128번. 오직 예수라는 단어요? 40번. 합쳐서 168번 사용되었어요. 그만큼 엘렌 화이트 여사는 이 표현을 매우 좋아하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라는 그의 신앙의 삶의 원칙을 강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구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기 몇 구절을 제가 좀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와이프님께서 쓰신 글 가운데서 우리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집중시켜야 할 것인데 이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대치물이 되시고 담보물이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며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어렵다 함을 얻을 수 없다. 누가 한 말이에요? 엘렌 화이트 기록한 거예요. 인간이 자신이 범한 거룩하고 공의로운 율법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일지라도 그것은 전혀 가치 없어요. 구원에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인성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쌓은 언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1900년 전에 필요했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망된다. 와이프는 이걸 한 100년 전에 썼으니까 지금 말하면 2000년 전에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위대한 개혁 사업이 요구된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육체적, 정신적, 영적 회복 사업이 이루어진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만 사람들을 결정할 때 참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입니다. 의료봉사 318페이지.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존재 자체를 그리스도께 의지한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속적인 생명과 힘을 얻을 수 있다. 교인들은 구주와 가장 긴밀한 생명의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 그들은 주님의 자기 부정과 희생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께서 변형산에서 변화되신 다음 그 경이로운 광경이 끝난 후에 제자들에 관하여 기록하기를 그들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아까 읽은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17장 8절 마지막에 그들이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지 않았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이 말 속에 초기 교회의 역사를 특징짓는 생명과 능력의 비밀이 내포되어 있다. 초기 교회가 그토록 큰 힘을 가졌고 그토록 큰 부흥의 능력을 가졌고 사람들을 3,000명씩이나
침례 주게 했던 그 능력이 무엇에서 나왔는가? 오직 예수를 의지하는 그들의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분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들은 그분을 찾았고 그분을 발견했으며 그분을 따라갔다. 그들은 성전에서, 식탁에서, 산기슭에서, 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은 백화점에서, 슈퍼마켓에서, 퇴계원역에서, 밭에서, 상점에서, 학교에서, 여기 군대 막사에서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선생과 함께 있는 학생들처럼 날마다 그분에게서 영원한 진리의 교훈을 받았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이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육신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천하심으로 그분은 우리 모두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분이 되심을 인하여 우리는 믿고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과학적 교육도 그 자체로는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시킬 수 없다. 삼육대학교 우리 학생들 좀 변화시키려고 노력 참 많이 해요. 요즘 입학 시험 절차 밟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절차가 많아요. 수시 모집도 있고 정시 모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합격자 명단만 딱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입학도 하기 전에 뭐 하는지 아세요? 데려다가 사전 교육시킵니다. 그 교육의 상당 부분은 영적 교육이에요. 입학하기 전부터 예수 믿게 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입학하자마자 참 많이 합니다. 기도주일 아니에요. 전도회예요. 성경 과목 가르칩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도주일도 하고 성경도 하고 채플 어찌하든지 이 학생들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그러나 최고의 과학적 교육도 어떠한 인간적 방법도 어떠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도 거기서 그리스도 빠지면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의 열매들은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 하기 힘들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 학생과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 선생들이요, 목사들이 밥도 사주고 같이 어디도 가고 다 해요. 그래가지고 영혼을 많이 얻기는 얻습니다. 그대들이 이 모든 연속적인 계단들을 올라가기 시작할 때에 그 계단을 한꺼번에 마음의 눈앞에 놓고 세워보지 말고 오직 예수를 주목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대들은 진보할 것이다. 우리 올라가야 계단이 많아요. 아이고, 저 어떻게 올라가지? 그러나 계단만 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올라가면 아무리 많은 높은 계단도 올라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태도와 습관과 정신과 노력을 항상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외부에 나타난 비상적인 업적을 주목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봄으로 마음과 정신과 성품에서 변화가 이루어진다. 자꾸 말씀하세요. 몇 번 말씀하세요? 168번 말. 오직 예수. 사랑하는, 존경하는 퇴계원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의 전반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과 말과 삶에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혹시 상점에서 어떻게 사업하십니까? 고객이 오거든 그 사람만 보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하늘나라의 후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분을 대하면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뭐 삼육대학교 어떤 학과의 선생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화학과, 뭐 생물학 선생, 뭐 화학 공식만 가르치고 생물 무슨만 가르치면 그 무슨 유익이 그렇게 크게 많습니까? 그러나 전공을 통하여 그를 하나의 인격체로, 아니 그 인격체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걸 죽게 하셨다고 하는 그 대상으로 보면 정말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존경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모든 봉사와 모든 업무와 거래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퇴계원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퇴계, 이황, 퇴계, 시냇물이 거꾸로 가는 교회예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교회입니다.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교회예요. 자, 옛날부터 퇴계원 교회 이름 참 멋있다. 천성교회 이름도 멋있지만은 천성교회는 찬미가에 많이 나와요. 퇴계라는 단어는 찬미가에 없지만은 이름 좋아요. 시냇물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 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세상을 영유하는 거예요. 퇴계는 영유입니다. 그것을 올라갑니다. 영적으로 한거해야 돼요. 나 이렇게 가지 않을 거야. 새 속에 떠밀려 내려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퇴계하는 퇴계원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가 하는 모든 활동과 사업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구원의 사랑이 온 천지에 흘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 오직 예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분을 마음의 눈으로 항상 바라보며, 특별히 예배 시간에 저 어떤 목사의 얼굴만 보시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인간의 말로만 듣지 말고, 아, 오늘 하나님께서 저 인간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내 이웃에게 그냥 몰몰거리만 하고, 그러다가 또 이사 가버리면 영 잊어버리고, 한 번도 밥같이 먹자는 얘기도 안 해보고, 내가 나가는 교회가 어디라는 거 소개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당신은 어느 교회에 나갔는지 혹시 종교를 가졌는지 없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냐고, 그렇게 그냥 지나다가 내가 안식일 교회에 다니는지 어떤지도 모르는 채 그분이 이사 가버리거나 내가 이사 가버리면 도대체 여러분은 뭐하러 이 퇴계원 골짜기에 사십니까? 알리십시오. 종소리를 내면서 다니십시오. 무슨 종소리요? 나 안식일 지키는 교인이라고. 행동으로, 눈빛으로, 얼굴에 다 나타나잖아요.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아닌지 대충 다 나타나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러 오는 것입니다. 목사 얼굴만 바라보고 앞에 찬양 지휘하는 사람만 바라보고 가버리면 교회 뭐하러 옵니까? 그래서 교회 왔다가 나갈 때는 여러분이 얼굴에 하나님을 뵙고 내려오던 모세의 얼굴처럼 얼굴에 뭐가 나야 돼요? 광채가 나야 돼요. 여러분, 광채 납니까? 도장님, 광채 납니까? 광채 나야 돼요. 예? 모세는 40일 동안 하다가 막 광채가 나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막 내려왔어요. 하도 광채가 많이 나가지고.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쬐는 시간이에요. 이 쬐는 시간이 오릴수록 빛이 많이 나는 거 봐. 예? 근데 여러분은 안식일마다 오셔가지고 9시 30분부터, 이거 9시 30분 맞죠? 뭐 어떤 교회는 요즘 10시부터 하는데 그런 나쁜 풍조는 여기서 본받지 마십시오. 9시 반부터 12시까지 2시간 반 동안 쬐고, 여러분 연탄 난로에 불 쬐면
5분만 쬐도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막 하는데 2시간 반 동안 하나님 얼굴 쬐가지고 아무런 변화 없이 나가면 되겠습니까? 아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나갈 때 옆에 있는 부대 사람들이 뭐라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군인들이, 이야, 이 사람들 어디 갔다 오는지 전부 얼굴에 광채가 확 하는데 뭐 하고 오지?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내일부터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저 대교원에 나가실 때요, 여러분의 행보가 참 평화스럽고 아름답고, 저 사람 뭐하고 원래 저렇게 기쁜가? 그다음 다음 월요일에 어느 교회 갔어요? 어느 직장에 갔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야, 박 선생, 자네 어디 갔다 왔나? 왜? 아니, 어디 갔다 온 것 같은데. 어디 갔다 오기는 어디 갔다 와? 아무도 아닌데. 지난 주말에 어디 갔다 온 것 같은데. 아니, 어디 갔다 와서? 나 교회 갔다 왔지? 교회 갔다 오면 얼굴에 광채가 나는구나. 이런 소리 들어본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은 예배 시간에 좀 더 많이 쬐고 가셔야 됩니다. 쬐고 가야 돼요. 쬐고 가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십시오. 예배란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쬐는 것이다. 그렇게 자꾸 쬐다 보면 오랫동안 안 쬐도요, 계속 빛이 나요. 내일 아침에 교회 오실 때 거울 앞에 서가지고 스스로 내 얼굴에 광채가 몇 도로 나는지 한 번씩 보고, 정 안 난다 싶거든 억지 미수라도 좀 연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서 자꾸 하다 보면 변화돼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분을 안 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봉사에서 특별히 그걸 하고, 바깥에 나가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에 찬미가 흘러나고 예수님 이렇게 막 보여야 돼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곧 오시면 광채 빛나는 사람부터 먼저 데려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퇴교원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저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